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 말씀으로서 브니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인도하여 야복 가룬을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브니엘의 축복,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브니엘에 임했던 축복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죠. 근데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각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다가 예언을 합니다. 각 아들에 대해서. 근데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유다가 형제들 중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러한 축복을 하다가 끝에 가서는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 왕으로 다스릴 거다. 실로가 오면은 그가 다스릴 거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거기에 실로라는 뜻은 이 존재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와 똑같은 뜻이에요. 존재하시는 이. 즉 그 당시에 야곱은 존재하시는 이, 이름을 모르지만 그렇지만 존재하시는 분, 그것을 뜻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만났던 이분, 이름을 모르지만은 존재하시는 분,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누군지 모르고 씨름하다가 끝에 가서는 자기가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인 줄을 깨닫고 끝까지 붙들고 안 떨어지려고, 오히려 이제는 그가 붙들고 안 떨어지려고 했던 분. 그래서 이름은 모르지만은 존재하시며 계시는 분, 네, 그분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경험한 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그 자리에서 존재하시는 분을 만났다는 거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저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한밤중에 씨름을 거셨을까? 처음부터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골절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밤새 씨름을 하셨을까? 왜 사람으로 나타나서 야곱하고 씨름을 하셨을까? 날이 새고 그리고 나로 가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환도뼈가 어긋난 야곱, 왜 야곱이 이겼다고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자, 이 질문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동행하면서 하나님에게 대화하며 하나님에게 궁금해하며 하나님에게 질문하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는요, 자정을 지난 밤 그리고 새벽 이전에 그 자정과 새벽 사이에 그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밤에 일어나 밤중에 일어났대요. 그래서 가족을 인도해서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혼자 뒤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곧 에서를 만나야 할 터인데 에서와 그의 군대가 그의 400명이 들이닥칠 터인데 야곱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도 그걸로 되지 않고 그래서 밤에 일어나 그가 준비했던 모든 그 선물을 이미 다 보냈고 종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족을 이렇게 강을 건너게 하고 다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혼자 남습니다. 그럼 왜 혼자 남았을까요? 왜냐하면은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곧 들이닥칠 에서와 무리들 그 전에 하나님을 홀로 만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곧 들이닥칠 무리들과 그 재판을 만나기 전에 감람산에서 혼자 하나님 아버지와 혼자서 만나서 그의 마음을 다 쏟아놓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성을 가진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영을 어떤 영적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께 비록 전에도 기도를 했지만은 그 답답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답답함이죠. 이거를 오직 하나님께 쏟아 놔야지만 그게 어떤 결말이 나든 간에 그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들썩들썩하고 다른 사람의 위로를 듣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가서는 하나님하고 혼자서 만나야만 저의 영에 어떠한 그 답답함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야곱의 경우는, 우리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자신과 하나님만, 이 관계에서, 이 사이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았는데 성경은 더 설명 없이 바로 한밤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와 밤새 씨름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야곱도 끝에 가서는 이분이 누군지 알죠. 어렴풋이나마 누군지 알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혼자 만나길 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 주신 모습이 마치 하나님같이 야곱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처음에 야곱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 같은, 어떠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같은 것으로 다가오셨고, 그리고 야곱을 도와주는 모습이 아니라 야곱을 마치 죽일 듯한, 그래서 야곱이 그의 목숨을 걸고 처음에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을 죽일 듯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만납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나 도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치 자기가 죽을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기도를 쏟아놓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서 하나님에게 나가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홀로 오셨다는 거고, 그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마음과 기도를 쏟아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놓아 주셨다는 겁니다. 단 어떤 걸 통해서요?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자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자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씨름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렇게 씨름했던 그 존재는 천사 또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미 오신 겁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를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처음에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누군지 모르고 막 씨름하다가 끝에 가서 야곱이 이분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거는 야곱이 어느 순간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아까 처음에는 그분에게서 벗어나고자 해서 씨름을 했지만 이제는 그분을 붙들고자 씨름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걸 보면은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고자,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나님과 씨름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실 때 씨름하고자 하고 나를 딱 콱 붙잡으시고 나를 땅에다가 막 꽂으시고 그러면은 그걸 벗어나고자 하고 막 노력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하나님인 줄 깨닫고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아니 하나님을 놓는 순간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이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는데, 필사의 노력을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놓으면은 나는 죽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딱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고 놓을 수가 없다고. 필사적으로 붙드는 거죠. 필사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언제 이렇게 저희가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고 필사적으로 붙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이거는 단순한 씨름을 넘어서, 비록 씨름입니다. 씨름 맞습니다. 씨름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씨름 자체가 어느 순간 기도로 돼버린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거의 기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지금 에서의 군대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씨름했던 것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씨름이니까요,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이며 기도였던 거예요. 즉 이 말은 야곱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행위는요, 그리고 그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인간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 행위와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한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행위였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기도,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고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께 축복받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죽기까지 씨름하며 주님을 놓지 않겠다고,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고, 주님이 날 버리면 나는 죽는다고,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을 내 영 안에서 이루게 됩니다. 내 영혼이 변화하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께 사랑을 또한 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새벽에 동이 터옵니다. 새벽에 동이 터오면서 그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씨름을 했지만은, 동이 터오면서 야곱이 문득 본 얼굴은, 이거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인 겁니다. 불꽃같이 타오른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는 듯 생각해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그의 얼굴을 보고서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굳이 야곱에게 한밤중에 나타나신 이유는, 낮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은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오신 거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야곱과 씨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게 만들려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마치 야곱을 죽일 듯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처음에 누군지도 모르고 온 힘 다해서 생사를 건 씨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살짝 건드리기만 하셔도 위골이 되었는데, 그 정도로 처음부터 이걸 하실 수 있었는데 계속 야곱과 씨름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을 일부러 붙드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이 자기를
붙들도록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날이 새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고 선언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즉 처음에는 마치 야곱을 죽일 듯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싸움을, 기도의 싸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도록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죽음보다 무섭지만 강한 사랑, 죽음보다 무섭지만 강한 사랑, 사랑인데 이게 죽음보다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얼굴로서 마치 죽음같이 무서웠지만 사실은 사랑이었죠. 그 얼굴로서 씨름을 거셨고 이 씨름으로써 야곱 속에, 야곱의 영의 변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야곱 속에 하나님께 향한 경외, 순종, 간절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기려면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 목숨을 건 씨름으로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경외가 생기고, 하나님께 향한 의지가 생기고, 그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건 씨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씨름을 하신 거예요. 처절하게 목숨 걸고 씨름하며 간절히 구하는 만큼 간절한 믿음과 의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 속에 간절한 믿음과 주님을 의지함이 야곱이 온 힘들여 목숨 걸고 씨름한 만큼 생긴 거고요. 이로써 야곱의 믿음이 순식간에 그 밤에 놀랍게 커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진 그 간절한 믿음만큼 주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었던 거고요.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넣어주시려고 달려드셨던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일 듯만큼 느껴졌던 겁니다. 죽음같이 무섭게 느껴졌던 거예요,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에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기도의 끈질김입니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놓지 않고 축복해 주실 때까지 놓지 않겠다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래야지만 주님을 붙들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끈질김도 택한 백성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에 그냥 끈질김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끈질기도록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벗어나려고, 벗어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목숨 때문에 그냥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느끼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이제는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붙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비록 밤새기까지 기도의 씨름을 했지만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씨름도 주님의 힘과 은혜로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죽일 듯 같이, 마치 우리를 죽일 듯 달려드시지만, 그래서 씨름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씨름을 하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캘빈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시며 동시에 힘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로써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브니엘에서 주님과 씨름한 그 결과는요, 야곱의 정체성이, 그의 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영에서 새 믿음이 생겨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정체성이 바뀌고 그리고 새 믿음이 생겼을 때 나머지는요,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의 만남, 그게 언제 해결이 되느냐? 브니엘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브니엘에서 기도의 장소에서 다 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다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다 되었을 때 나머지 에서와 만남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에서와의 만남이라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일,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이 일, 이걸로 인해서 오직 야곱이라는 사람만이 겪어야 되는 이 일이잖아요. 그리고 곧 닥치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이 일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온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붙들었을 때 나머지는 다 해결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거는 야곱처럼 한 순간, 한 밤이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건 어떤 때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러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긴 시간도, 야곱도 긴 시간이었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씨름한 겁니다. 사실은 씨름이 브니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오랫동안 씨름을 하죠.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저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야곱은 브니엘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서 변화되는 시간은요, 물론 시간이 길게 오지만은 그 시간은 길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순간에 저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듯이, 마치 내가 풍랑 속에, 그 바다에서 풍랑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떠밀는 듯 그렇게 느낄 때, 그럴 때일수록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씨름했듯이, 그리고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셨듯이 저희도 온 힘을 다해서 주님과 기도로서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씨름한 만큼, 온 힘을 다한 만큼 그 순간에 저희의 믿음과 주님을 아는 것이 바뀝니다. 저의 그 믿음이, 저의 주님을 간절한 마음이 바뀝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축복, 그것도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이때 나머지는 에서를 만나야 되고, 그런 모든 거는 주님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저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브니엘에서 주님을 만나서 저희가 변화하고, 그리고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고, 그러므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과 씨름하시다가 어느 날 밤에 그게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야곱이 더 이상 어찌할 줄 모르고 그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만, 그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그 트라우마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제 오직 하나님에게만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오히려 찾아오셔서 그와 기도로 씨름해 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하나님만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자기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전에 놓을 수가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머지 그 모든 것은, 에서와 그 모든 일이 그 브니엘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도 그렇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방황하며 주여, 저의 20년, 아니 저희의 70, 80년, 저의 90년, 이 모든 순간들을 저희가 여태까지 주님과 씨름하며 살아왔지만 주님을 이렇게 찾으며 주님과 함께 간절히 주여 찾아
주님께서 변화하는 역사를 저희가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아니면은 주님 안 된다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씨름할 때 주여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주여 주님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주님 말할 수 없는 영적 그리고 영원한 축복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 에서를 만나야 되는 군대를 만나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앞서가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로서 주님 모든 것을 해결받는 저희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주여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만나서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평정하며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에서와 같은 그러한 400명의 군대와 같은 것이 다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